어, 목사님께서 오직 복음의 증거 말씀하실 때 합숙 시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첫날은 염려, 근심, 고민 그 얼굴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질수록 나중에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2박 3일 동안 이제 이 덕평에서 초등학생들 이제 한 100여 명과 함께하는 초등합숙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반주도 하고 그리고 방장도 처음으로 그냥 일반 합숙은 가봤었지만 초등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합숙은 제가 좀 처음 다녀오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초등합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도 사실 아무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진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3명의 랩런트가 결단을 하고 그 많은 돈을 내고 또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녀오게 돼서 한 130명 정도 사역자 포함해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가자마자 가장 아이들이 진짜 시험에 들 만한 핸드폰이 뺏겼어요. 가자마자 핸드폰 뺏기고 가자마자 용돈 뺏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알코올 중독만 금단 현상이 아니라 핸드폰을 뺏기니까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울어요. 이렇게 막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고 엄마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열이 나요. 아파요. 근데 그 강사하셨던 박우영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보면은 딱 알죠. 진짜 아픈지 거짓말로 아픈지. 가서 보니까 금단 현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못 만지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딱 붙잡고 건세기도 사용해 주니까 바로 깨끗이 나와버려서 아픈 아이들이 사실은 금방 낫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다 깨워가지고 국민체조 시키고요. 777 기도문이 보통 긴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풀어놓은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어야지만 체조도 하러 나갈 수 있고 체조하고 나서 또 암송 구절을 하루에 2개씩 시키더라고요. 하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아니었어요. 10개를 암송을 했습니다. 총 5끼 먹는데 그것도 앞에 거 2개 외우고 요번 거 또 외우니까 분명히 까먹었는데 다시 외워야 되잖아요. 또 아주 무서운 이렇게 주목님이 조금 틀리면 저 제일 뒤로 다시 빠꾸 그래서 다시 짠짠짠짠 그러니까 밥 먹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생에 가장 그리스도의 권세의 기도를 많이 사용한 주간이 아마 이번 주가 아니었을까. 초등생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이들이 금세 티가 나잖아요. 막 바닥에 둘어 눕고 바닥을 닦고 이제 괴로워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신 것을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에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저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4장 5절에서 7절에 이 보배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시간마다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진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부터 내게 임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쭉 깊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복음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하나 배워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우정 육내후. 아마 저 뒤에 있는 젊은 랩런트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앞글자만 딴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갔는데 훈련을 잘 받은 우리 랩런트들, 자진해서 간 아이들은 이거를 딱 알아듣더라고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근데 이것을 그냥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쭉 40년간의 목회를 하시면서 보셨던 모든 부분들을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깊게, 특별히 그 강사 목사님이 계신 곳은 외관 지역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무속인 자녀들, 그 손주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있는지, 어떤 재앙 속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설명하시면 알아들을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이 영우정 육내후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영적 문제부터 후대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영우정 육내후 하나님 떠난 절대 사단이 걸어놓은 이 인생의 운명줄, 빠져나갈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우정 육내후 복음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영적 문제, 이 마귀 문제, 이 저주,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다라는 복음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이 아이들이, 난리를 치던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해요. 이 영우정 육내후를 통하여서 내 가문의 모습, 내 모습을,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자기 가정 가문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는 자살. 부모님이 자살, 자기도, 초등학생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남았나 봐요. 내가 후대니까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오직의 답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해 주셨고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237 5천 종족, 바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가능할까요? 마지막까지 시간마다 이 말씀은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딱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계속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으로 심겨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명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랑 같이 방을 쓴, 저는 초등학생을 맞지 않았고요. 이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TCK 한 명이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친구는 설문지를 딱 써보니까 우울, 자살 이런 거를 써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우울하고 어떤 자살일까? 근데 이 아이는 TCK답게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상하게 TCK들은 얼굴에 나 TCK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로운 문제가 꼭 이 아이들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똑같이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6살 때 아빠가 하도 술 먹고 때리니까 결국 경찰이 잡아가서 이혼이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엄마랑 둘이서, 그 외국인 엄마랑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다 학교에 가면 이상하게 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자꾸 왕따, 요셉처럼 계속 왕따를 당해요. 얘가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지, 밥 좀 천천히 먹어. 근데 아시잖아요. 혼자 밥 먹는데 천천히 먹을 수가 있나요? 빨리 먹고
가야 되잖아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밥을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되니까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했었고요. 그 친구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너무 졸아가지고 제가 깨우다가 이를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 안에 이 보배 대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요. 사명은 고백하고 이 아이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질고르시죠. 계속 깨우고 막 사탕 주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보배가 그 안에 말씀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또 보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언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표 언약 핵심을 통하여서 전체 메시지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질그릇이던 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가 붙잡을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 말씀 따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절대 속지 않고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요. 이렇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한 번 전하면 1시간이 뭐예요? 어린애들을 붙잡아 놓고 진짜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조실지 모를 정도로 길게 말씀을 주셨어요. 5강의 말씀을 주는데요. 아이들이 핸드폰의 문제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에 글쎄 세상에 간식도 안 줘요. 초등학생들이 입을 계속 이렇게 뭐를 넣어줘야 되는데 간식도 안 줘. 저녁에 딱 한 번만 간식 줘. 매점도 못 가게 해. 그 좋은 라면도 못 먹게 해. 아이들을 다 제어했는데 그 문제를 까먹어버려요. 먹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집에 가고 싶어서 우는 거, 그 모든 문제를 다 까먹어 버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재밌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절대 광야는 재밌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재밌대요. 또 오고 싶대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지금의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통 질그릇입니까? 완전히 마귀자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진짜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날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셨고 작은 가슴에 237 5천 종족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언약에 따라서 이 핵심 또 강단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행복의 메시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질그릇 속의 보배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우리가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에 내가 사로잡히면 핸드폰도 문제가 안 되고 집 떠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게 즐겁고 행복할 만큼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저희는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하게 하는 이 흑암 권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주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이 여정 속에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단은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혼미하게 하다라는 뜻이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두움도 답답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문제가 없고 핸드폰이 없어서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그거만큼 광야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합숙 그 장소에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제가 7절 말씀을 붙잡고 갔거든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 보배 내 능력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네 힘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내 힘으로 무슨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힘은 중요하지 않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은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야. 근데 그게 저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문제가 너무 커서 아이들은 핸드폰 때문에 눈에 보이게 갈등을 했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둠에 확 저를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이 붙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말씀은 주셨는데 저는 너무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너무 어둡고 깜깜한 상태예요. 합숙 장소에 있는데도 제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치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망대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이 이정표로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정 가는데 이 힘을 얻는 강단 메시지 붙잡은 777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은 언약 기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라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힘이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오늘도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하루라는 여정을 가는 동안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요 뒤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한다 했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나나나나 거리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히지를 않으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다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져 버리니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력을 주십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요. 근데 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사실은 영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사용할 이유도 없어요. 권세 기도를 사용할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표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죽고 남도 살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런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단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음의 능력, 심히 큰 능력, 세계 복음화 안에 있는 심히 그 큰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여정 쫙 통과할 수 있는 그 힘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저는 이렇게 어젯밤에 조금 묵상이 됐습니다. 긴 약간 3일 동안 계속 은혜는 되는데 그렇지 하면서도 계속 혼미한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흑암 권세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이 권세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가지고 있는데 가지면서 판판이 당하게 하고 있었구나. 3일 동안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저 뒤에 나눠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주셨던 교구 대신방, 그리고 요번에 3월 대신방을 두고 주셨던 기도 제목을 뒤에 말씀하고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대신방을 놓고 그리고 또 교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말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2월 24일 저희 렘넌트 집회가 있습니다.
강북 랩넌트 집회인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계속 덕평에 이렇게 한 3주 연속 가니까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초등합숙을 갔다 오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로 꼭 준비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세대 진짜 70대 사모님들, 그리고 중간 세대들, 그리고 2세대들이 함께하는, 3세대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자리가.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이 후대에 한 명 한 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에 1세대의 그 언약적인 이 언약적인 한이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메신저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가 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게 하고, 한이 있는 만큼 이 아이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60세, 70세 할머니가 초등학생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붙잡고 기도해주고 권세 기도해주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2월 24일 랩넌트 집회가 랩넌트만 참석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1세대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2세대 우리 젊은 랩넌트들, 저희 부교육자들, 그리고 함께 연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랩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같이 인도받으시면서 우리 랩넌트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시간표의 언약에 오늘도 사로잡히는 전도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